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샘물교회가 세워진 지 50주년이 된 기념주일입니다. 1974년 10월 4일 박남규 원로 목사님께서 농송동 어린이집에서 광송교회를 개척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흥 성장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2002년 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바로 그 시기에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샘물 이 광송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열방교회와 합병하고 2015년 이곳 금호 운천길 101번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제 샘물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012년 맨 처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제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특별했습니다.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세워서 크리스찬 인재들을 양성하여 탄자니아와 아프리카의 리더를 세워야겠다고 하는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헌신으로 20여 개가 넘는 예배당이 세워졌고 3개의 우물과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현재 258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금년 8월 달에 이제 제1회 졸업생을 24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샘물교회 이런 소문을 듣고 탄자니아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예배당이 세워졌고 또 우리 샘물교회의 축구대항은 교회대항 축구대항은 해년마다 간중 포함 3,000여 명의 참여해서 그 지역의 명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를 아프리카 선교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이달 26일에 우리가 헌당식과 그리고 임직식을 함께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그리고 이 시간까지 걸음마다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또 동일하게 재탕할 수는 없고 이 말씀을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특별히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가봇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방송마다 교회마다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이 시대다 이렇게 학자들은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가나안 제사의 음란 문화에 전염되었고 똑같이 성전에서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귀가 막혀 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임재 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아론 제사장 가문이 종말을 고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태어난 갓난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법궤는 아비나답 가정 기도처에 모신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압제 아래 모진 고난과 시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했을 때 4, 5분이 골든 타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4, 5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가 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갈등과 위기 상황을 치료하는데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 자꾸 실망을 주는 한국 교회도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회를 회복하는데도 골든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일어서는데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데도 이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먼저 군사력을 강화하고 온 백성 그리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미스바 광장에 모이자. 우리 신앙을 회복할 때이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을 일으키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일명 미스바의 부흥회가 이곳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한 자리에 모였다는 이 정보를 듣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칠 기회가, 이스라엘을 이제 일망타진할 기회가 이때다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내성 병력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대략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나 20년간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고 영적으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렇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는 죄악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슬픔과 애처로움을 감추고 살지만은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기란 여름에 방치되어 있고 영적인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라났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온 사무엘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당시 바알과 아스타롯은 당시 이 가나안 농경과 관련된 신들로서 풍요의 신,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산과 그리고 성적 쾌락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유혹이 있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나도 이 우상들과 친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세워져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저히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전심으로.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마음을 송두리째로 내게로 향하기를 원하노라. 90%가 아니라 100% 진심으로 내게 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제거한다는 것은 이 우상을 흔적까지 없앤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마치 물을 쏟아 붓듯이 자신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핵심이며 또한 사역의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런 부흥회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과 교회 역사의 창을 들여다보면은 이 영적 각성의 파도가 확장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처럼 금식과 회개의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한반도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물결이 있게 된 데에는 그 전에 온산에서 선교사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식하며 회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사무엘에게 이들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하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이 위기 가운데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그들은 이제 확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이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대성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 시대보다 얼마나 더 감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재물이 다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로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의 큰 우레로 싸우신 것처럼 지난 50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직장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큰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짓게 되어집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라는 말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혼돈의 엘리 제사장 시대를 살아오면서 멸망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빼앗겼던 법궤도 찾게 되고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빼앗겼던 땅도 찾아오고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땅,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 끌려다니던 땅,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모든 땅을 다 회복해 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3만 명이 전사했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 순간 그들은 이 기적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승리의 돌탑을 세우면서 선포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에 패하여 언약궤까지 이제 다 빼앗겨 버렸었는데 그런 수치와 패배가 이제는 승리의 놀라운 감격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까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손과 대비되는 하나의 손이 등장하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손에 곡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축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자녀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의 농토를 빼앗기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손에 무엇을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지난날의 위대한 영광을 빼앗기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리고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위대한 부흥과 세계 선교, 세계 교회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부흥했던 한국 교회. 이제는 어떤 손에 빼앗기고 침체와 정체의 늪에 빠졌다고 많은 사람들은 아우성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찾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달려온 모든 것이 분명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모든 자국마다 하나님은 우리 샘물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02년 이곳에 부임하여 여기까지 지난 22년 동안 오면서 한번 눈을 감고 지그시 돌이켜 봤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샘물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장래에도 여러분의 모두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샘물교회의 미래를 오늘 50주년이 아니고 다시 100주년을 맞이할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 영광스러운 때에 나는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 영광스러운 때에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이 놀라운 비전, 이 놀라운 환상에 이글거리는 성령의 사람들, 복된 샘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